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에 참 어둡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앞쪽에 부처님을 다 모셔놓고 굳이 왜 상기를 다시 할까? 네? 앞쪽에 시작해서 부처님을 청했잖아요. 법도 청하고 가르침도 청하고 의식의 주된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부처님 이도량에 강림하십시오라고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오늘은 또 신중기도 하는 날이니까 신중님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라고 다 청해놓고 실컷 다 해놓고 또 삼기의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진즉 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모르라는 법이 있나요? 자, 처음 부처님 당시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사님이 한 분 금강경을 읽으시는데 읽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딱 들어보면 저 이제 금강경을 이제 막 시작 읽어보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금강경을 잘 읽으시는데 거사님 그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내서 당신 와서 부처님 경전을 읽으시는데 그때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세존 식시 공양 때, 밥 때 이런 말이잖아요. 식시 착의 지발 입 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부처님께서 공양 때가 되시자 착의 지발 바리떼를 드시고 중생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밥을 얻기 시작했다. 걸식 어기성중이잖아요. 걸식이잖아요. 밥을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 정도 되시면 밥을 안 빌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시, 밥때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내 바리떼, 이러고 바리떼를 챙기셔가지고 밥을 빌러 나가셨다. 밥을 비는데 법칙이 가서 어디든 딱 시작해서 7집을 넘지 않습니다. 7집. 7집을 다녀서 밥을 못 빌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밥을 각자 이렇게 빌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안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나눠드립니까? 설마 부처님이 오셨는데 무엇이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양을 다 걸식을 하고 난 뒤에 사원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서 다시 분배를 똑같이 합니다. 다시 해요. 그리고 남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다 돌립니다.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면 십시일반이란 말 아시죠? 십시일반. 이게 절친말이란 말이에요. 공양 때가 되면 예전에는 쌀이 귀하고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그 있는 사람들 패를 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지스님, 총무스님, 부전스님, 초일스님 이렇게 패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패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패가 없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밥을 할 때 그 사람 목숨 빼고 밥을 해요. 밥뚜껑 요새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밥뚜껑 하나로 살짝 깎으면 딱 한 그릇 나옵니다. 해보셨어요?
이게 절집 밥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원체 어릴 때 출가를 했을 뿐더러 스님 모시고 공양 짓는 것도 오래 했고 범어사 공양주, 통도사 공양주 실제로 딱 퍼서 탁 깎으면 정말 딱 한 그릇, 조금 낮게 하면 딱 밥 조금 이래 뽕동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밥을 짓거든요. 근데 혹시 공양 때 손님이 왔어. 그래가지고 공양 같이 합시다 해서 밥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한 숟가락씩 더 넣는 거예요. 그래, 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명이 왔다. 그럼 또 한 숟가락씩 더 넣어야 돼. 그게 십시일발입니다. 밥 한 숟가락, 십시 10숟가락이면 한 그릇이 된다. 이 말은 불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오르신 분이고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스승 중에 스승이신데도 대중과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이 사셨다는 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부처님이 공양하는 때를 지금 우리는 이제 동북아에서는 이걸 사시맞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공양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나누어서 공양청에 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양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법문을 해주세요. 앞에는 제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목. 두 번째는 법시, 이때는 공양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에 공양을 준비해서 청해서 부처님 공양 올립니다. 이게 지금 부처님 드시라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드시라고 올리는 건가요? 이 공양물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 관음제일 날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의 공경, 공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올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처님께. 부처님께 올리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그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공양물,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나에게 복전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최후의 음식이 지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 분분합니다만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었을 거다. 그게 상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는 계기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공양을 청해서 누구 집에 갔는데 나는 요거 빼주시오, 요거 빼주시오, 요거 내가 안 먹는 건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으로.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법을 청하는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형식화되고 의례화되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생물학적인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할 법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대신 법문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초반부는 제시, 부처님께 공양을 보시하는 것.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공양을 올리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두 번째, 다시 삼기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찌 해야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이 세 가지 맹세만 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삼기의 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거룩한 부처님께 가르침에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자임을 소원하는 거, 발언하는 거, 밝히는 거. 그러면 삼기를 하는 순간 보살계, 십계 이런 거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삼기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그리고 현실과 지금 예전에 내려오는 단어 그대로 생각해서 그래요. 시대 상황만 조금 달라졌다 뿐이지 현상은 똑같습니다. 왜 등신불 저기 부처님 상에다가 절하느냐? 왜 상에다 절하느냐? 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은 영가 법문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늘로 부여받은 목숨이 옮겨가니 어느새 황천의 객이라 하고 추천의 혼이라 한다. 저는 이 49제 지낼 때 이 부분들은 우리말로 옮겨서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아련하여져서 희미해져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모습 그건 뭐예요? 사진과 위패죠. 올려놓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을 청합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생각보다 흐릿해요. 그래서 어떤 상호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상도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셨나? 이렇게 생기셨나? 그래서 부처님의 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기의례를 하고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수경의 원래 제목이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그렇습니다. 이게 천수경의 원제목이에요. 천수경 중간쯤에 이거 나오죠.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그러면 앞에 천수가 나왔으니까 뒤에 경자만 붙여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경전의 이름들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금강경도 원래 금강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그죠? 그래서 떼서 금강, 경. 천수경도 마찬가지. 취장경도 마찬가지. 능언경도 마찬가지. 경전의 대부분은 줄임말로 이루어져 있다. 천수경도 원래 제목은 천수천안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다. 천수천안 광대원만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요건 이제 행위적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눈과 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눈과 손입니다. 눈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으뜸을 눈이라고 하고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죠. 그죠? 가만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천수천안이라고 할 때 천수, 손은 한계가 있겠죠. 그죠? 나의 손이 닿는 곳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감각기관 가운데 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안, 이, 비, 설, 신, 의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 왜 반야신경을 맨날 끝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들 많이 외워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이라고 할 때 요 손과 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관 가운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 두 개를 꼽는 거예요. 자, 잘 보고 난 뒤에, 잘 살피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 그랬으니까, 자, 귀의 공능이 더 뛰어날까요? 눈의 공능이 더 뛰어날까요? 멀리 있는 소리를 더 멀리까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눈이 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감각기관에 따라서 다를 건데 천수천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멀리 보는 수는 있는데 보는 것보다 귀에 직접 듣는 정보가 더 정확할까요? 눈으로 보는 정보가 더 정확할까요?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자, 인간은 얼마나 이 구조가 엉터리냐 그러면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가전제품에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요새 이제 여기 와서 공기청정기 쓰는데 애가 막 승질이 나면 얼굴이 벌개지더만요. 소리를 막 내더만요. 뭐 냄새가 난다 이거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점이 있어요. 먼지가 많거나 뭐 할 때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향을 피워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향을 좋은 향이라고 탁 피웠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왕 얼굴이 붉게져가지고 막 공기청정기가 막 미친 듯이 돌아가더라고요. 자, 공기청정기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은 똑같아요. 기계와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조금만 조작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뇌를 기본적으로 착각하는 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좋은 향을 피웠는데 얘는 아직까지 향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상관없어. 일단 냄새, 일단 향, 연기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야. 아, 과학이 정말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구나. 인간의 능력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리겠구나.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이 중요한 거예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걸 하고자 하느냐, 어떤 걸림 있는 구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 없는 구제 구원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이죠.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으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만들어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은 어떻게 나온 거냐?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몸에 2개의 손, 2개의 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범위를 넓히고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뭐예요? 수많은 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손을 쓰고 있잖아요. 집에서부터 뭐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손으로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현상을 보고 왔죠. 근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저를 포함한 중생의 마음은 광대하지도 않고 원만하지도 않고 무해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광대해지고 원만해지고 무해해지고 대비해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벽이 점점 깨어져서 내가 요거만큼 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이 모양을, 이 꼴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요걸 깨어 부시려고,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순간 이 영역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광대해지고 원만해지고 무해해지고 대비해지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저런 손 모양, 손동작들을 묘사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 잘 모르니까 저런 모양으로라도 알아라 하고 자꾸 온갖 모양으로 부처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중생들로 하여금 마치 관세음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하면서도 대비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기신이라고 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심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원래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흔들어 일으킬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 계기가 여러분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인가 간절할 때예요. 그게 아이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극점으로 가면 출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를 존경하는 거죠. 근데 출가자라고 해서 다 그 길을 가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가의 길을 가는데 사도의 길, 외도의 길을 가는 이들은 멀리 해야죠. 대신에 정법의 길, 정도의 길, 수행해 가는 스님들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래서 불자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42장경 제가 이야기를 참 자꾸 하는데 42장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설파하는 아주 좋은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는 불조상경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경전을 이야기할 때 세 개의 경전을 꼽습니다. 세 개의 가르침을 꼽는데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꼽는 대로는 42장경을 꼽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안 되더라도 기회를 내서 지금 정법사 교육관에서 훌륭한 법사스님을 모시고 42장경 강의를 하고 있으니 실제로 듣는 것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천수경은 천수, 천왕, 광대, 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천수경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랑 지금 나눠드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는 정신업진언도 있고 그 다음에 정구업진언이 있고 정의업진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삼업진언은 이걸 합쳐가지고 한 방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신업진언 옴수다리 수다리 수마리 수마리 사바 옴수다리 수다리
수마리 수마리 아바옴 수다리 수다 수마리 수마리 아바 정무없지는 온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 옴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아바 옴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사바 옴없지는 옴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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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없지는 옴사바바바 수다설바설 사바바 수담 옴사바바바 수다설 달마 사바바바 수도암 옴사바바바 수달마 사바바바 수도암. 자, 정신업진언이라든지 다란일 진언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몸에 난 상처는 뭐 꼬매거나 붙이거나 약을 바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박힌 말의 화살은 이건 뭐 박힌 흔적도 없는데 엄청 오래 갑니다. 그죠? 평생 가기도 하고 죽어서도 아마 못 잊을 말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엑기스로 똘똘 뭉쳐진 게 이 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을 막 하는 이유는 이 진언의 기운이 나를 정화시키는 뜻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집에서 대충 들러먹어가지고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마, 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전에 와서 향을 사르고 정자하고 몸과 마음을 반드시 한 뒤에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장비를 겁나 무섭고 날카로운 장비를 다룬다는 생각으로 정말 조심하고 공경하는 마음, 정제된 마음, 정제된 자세로 이 다란이를 독송하고 염송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란이는 일반 말도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영급의 윤회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이 다란이를 염송할 때 흩어진 자세로 흩어진 정신으로 한다. 영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중간중간에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핫이라도 흐트러지면 마치 무엇과 같이 해야 되냐 그러면 정말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이 다란이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다란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이 진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도 실천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걸 이룩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벽과 한계를
깨기 위한 것으로 다란히 진언을 선택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과정이 그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흐트러져서야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량을 정화하고 결계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이에요. 불전 공약물이 많이 있지만 공약물도 있고 초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 특별한 수행, 정진을 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공약물이 뭐냐라고 하면 향입니다. 향. 그래서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아까 기도 막 할 때 향 냄새가 이렇게 쫙 퍼지던데 어떻게 공기청정기 같이 막 냄새 제거해야 된다고 막 돌아가던가요? 아니면 이 코라는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이거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지금 제가 피운 향을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초하루마다 세 가닥의 향을 피우거든요. 불전에 피우고 양쪽 신중님 전에 올리는데 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전에도 제일 중요한 걸로 향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향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향,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향. 요새는 무연향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무연향은 향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향은 일단 연기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고 이 연기가 나의 서원을 보이지 않는 법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량을 장엄하고 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릴 때는 다른 걸 조금 아끼더라도 좋은 향을 올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은 꼭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향이 피어져 있으면 굳이 피울 필요는 없고요. 자, 정신업진언을 할 때 엄청난 이 다란이에 집중을 한 상태로 정신업진언을 해야 이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정신업진언을 할 때 나의 몸이 맑아지는, 청정해지는, 하나하나 관찰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정신업진언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경전을 독송하면 좋으냐 그러면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독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걸 조금 더 짧게 하려고 하면 12연기를 수행하는 게 좋죠.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연 유기 유기변 촉 촉연수 수연의 애연취 취연생 생연노사로 우비곤의 하나니라. 근데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몸이 기본적으로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원각경 보안보살장 읽어보셨죠?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우리의 몸은 4대라고 하는 원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의 몸을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해 들어가는 거예요. 살펴보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수화풍으로 다 돌리고 난 뒤에 나는 과연 무엇인가? 정신업진언, 몸을 맑힌다라고 할 때 막연히 몸을 맑힌다?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잖아요. 내 몸을 맑히는데 어떻게 맑혀야 되느냐? 나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관찰이 일어나야 되죠. 정구업진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예요. 뭐냐? 뭘까? 그걸 선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먹고 시스템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천수경의 원제목은 천수천안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인데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자 하느냐? 이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첫째, 신업이 청정해져야 되고 둘째, 구업이 청정해져야 되고 셋째, 의업이 청정해져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억수로 쉽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친절한 이 법사심이 어디 있노? 다음은 그 나눠드린 거에 보면 업의 형성 구조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니 비설 신의 그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능이라는 글자입니다. 아니 비설 신의는 옆에 써놨습니다. 주관이 되고 여기서 더 뻗쳐져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비설 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니 비설 신에서 요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면 의식이 되고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되면 이게 육식이 됩니다. 이게 육식에서 조금 더 가면 칠식이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색성향 및 촉법은 아니 비설 신이가 그 자체만 눈과 귀가 코가 그 자체만 있어가지고는 어떤 식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대상인 객관이 있어야만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거든요. 그 대상을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뭐라고 하느냐? 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단어들은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뜻하는지는 잘 몰라서 그렇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수십 년 동안 색성, 향미, 촉, 무, 아니, 비설, 신이 뭐 이거 하도 해가지고 조금만 들으면 다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